교단의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1년간 사역을 감당하다가 5월에 정기총회를 하고 제 사역을 다음 위원장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임원 및 실행위원회를 교단 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날짜를 정하는 건 언제나 해외 선교위원장의 일정에 맞춰서 모이는 겁니다. 제 앞에 있는 선교위원장은 항상 금요일에 모이도록 날짜를 잡았는데,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금요일 날 강남에 모이면 우린 오지 말라는 얘기냐, 언제 내려가서 심야기도 인도하느냐, 금요일 날 구역신방도 있고 주일 준비도 바쁜데, 그게 속으로 다 들어있는 얘기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원장의 일정에 맞춰서 모였습니다. 그런 불만을 알고 있는 저는 위원장 되면서 아예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교단 총회본부에 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달에 일정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예외 없이 매월 셋째 목요일에 모였습니다. 제 임기를 다하고 새로 된 위원장이 목요일로 모이는 게 합리적이고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임기가 바뀐 해외선교위원회 임원실행위원회의를 6월 셋째 목요일 오전에 모이도록 이미 한 달 전에 예고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당회원 수련회를 일찌감치 계획해 놓았는데, 내가 그래도 직전 위원장이고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내 일정에 맞춰서 한 주를 땡기든지 한 주를 미루든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거의 우리 교단에서 규모로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일정도 무지무지 바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한마디씩 나 그때 참석 못하는데, 난 바쁜데, 난 사정이 있는데 이러면 회의를 모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마지막 시간에 몇 월 며칠 예고된 날, 아니면 제가 특별히 교회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 당겨서 언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불문율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날 못 오는 분은 조용히 못 오는 거고, 맞출 수 있는 분은 다 자기의 일정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입니다. 저도 예외 없이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당회원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1시, 저는 10시 반까지 선릉에 있는 우리 총회본부 회의 시간에 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바로 양재로 가서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통영까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쫄쫄 굶은 건 말도 못하고 대신 저녁은 아주 맛있게 먹었죠. 다 나에게 맞춰달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맞춰야 할 한 사람 일정과 그리고 사역과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 전체 역사를 보고 뭔가 제안하면 당회에서 맞춰주고 당회에서 결의하면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믿음직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하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진취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그 교회는 동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승진하고 누군가 개업을 하고 누군가 당선이 되고 누군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선물을 보내는데 난화분을 보냅니다. 왜 난화분을 보낼까요? 비싼 거라서? 멋있기 때문에? 아니면 적당한 크기라서? 우리 동양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유교 문화가 지배할 때 당선이 되든 과거에 급제하든 중요한 일을 맡아 출세를 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군자의 도리를 상징하는 매, 난, 국, 죽 4군자 중에 하나의 화분을 선택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합니다. 매화는 가장 추운 겨울을 이기고 그 꾸불꾸불하게 자란 그 못난 가지와 줄기에도 불구하고 눈 덮여 있는 이른 봄 제일 먼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고 승진하고 출세했어도 추위와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우십시오 하고 매화 그림을 보내든지, 아니면 나는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 있어도 그 향기가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출세했어도 승진했어도 성공했어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난을 선물합니다. 국화를 선물하는 이유는 가장 늦은 가을철 겨울의 입구, 그때 서리가 와도 개의치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국화처럼,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국화를 많이 쓰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꽃을 피우라는 뜻으로 국화를 선물합니다.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모두가 다 낙엽이 떨어지고 다 단풍이 들고 푸른색을 잃었을 때 한겨울에도 그 푸른색을 잃지 않는 청청한 기계를 가지고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대나무 그림을 보냅니다. 그 중에 나는 화려한 자태가 아니고 코를 가까이 대야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라 멀리 있어도 향기가 나는 그런 군자의 도리를 상징하는 화초였습니다. 옛날 한나라 시절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대의 성현들이 남겨놓은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설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집으로 책을 묶어냈는데, 거기에 보면 성현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난향 천리행 인덕 만리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난의 향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덕은 만리를 가는데 왜 만리행이라고 하지 않고 만리훈이라고 했을까요? 이 구절을 아는 분들이 대개 난향천리, 인덕만리 이렇게 거리감으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 머리에 초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이 훈제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모킹하는 그런 유럽의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처럼 밑에서 불을 떼서 은은한 연기나 은은한 열로 좋은 꽃이나 약초를 그 속에 수년 동안 계절 속에 배어있는 약효를 훈증해내서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때 이 훈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훈이라고 하는데, 훈훈하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훈훈해. 이런 느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의 덕은 그냥 소문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만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뽐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멀리까지 향을 드러내는 난초처럼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화분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이렇게 말해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 산속에 이름 없는 들꽃이 피었고 이름 없는 들풀들이 있더라. 여러분,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름 없는 꽃 없습니다. 이름 없는 풀 없어요. 다 이름이 있고 다 그 이름에 합당한 전설과 신화와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몰라요. 그럴 때는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덧붙여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끔 헌금할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무명씨, 무명으로. 이름 없습니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을 때 그 이름을 감춘다. 그래서 익명의 성도가 헌금했다. 익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명은 없어요. 다 성도들이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감출 뿐이죠. 이름을 몰라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들꽃은, 이름 모를 풀들은 향기를 스스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죠. 옆에 있는 꽃이 향기를 낸다고 내 향기를 줄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꽃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향기를 줄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가? 왜 칭찬해주지 않는가? 이 정도면 박수 쳐줘야지. 신앙과 사명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하고 친하니까 아무개 장로님 체면 봐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장충단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못 봐도,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이름표 붙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인식이 분명하고 이 깨달음으로 일하면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일하는 분, 일의 주체,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신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합시다. 우리가 힘들든,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손해가 나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부를 때 응답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직면해 있을 그때 지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한 1년만 기다려. 내가 지금 남북 관계 때문에 바쁘거든. 지금 러시아에 가 있어야 돼. 지금 축구를 돌봐야 돼. 그러니까 한 달만 기다려. 일주일만 기다려. 이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아버지 그러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미 필요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의 곁에 놓아주시고, 우리의 앞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살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박순영 목사야,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러면 바쁜데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는데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 공동체를 부르실 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부르실 때, 한국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때 나도 지금 여기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부기관도, 누구의 하급자도, 직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보면 아이고 20살 간 넘은 이 애기들이 군대 가서 뭘 할까 걱정되잖아요. 다 챙겨줘야만 집에서 가는데 이건 부모님이 애기 취급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국가에서 이 21살, 22살짜리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두뇌 회전 빠르고 가장 피로에서 상처에서 회복되는 능력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30은 넘어야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도 한 40쯤 돼야 인간구실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면 여러분 40살 먹은 이등병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맡겨 지켜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20살 남짓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최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0살 때 가장 평등하게, 가장 혹독하게,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이 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군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내 새끼 하고 끌어안는 우리 집안에서 너와 나가 동일하게,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전우애로 온 국민이 형제가 되고 그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그들이 젊음을 바쳐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부모, 내 형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낸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은이 실업 문제도 약간 해결이 될 테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서 다 이렇게 공동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어깨를 으쓱 하고 큰 소리 칠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워요. 60kg 전후되는 완전 군장 갑옷을 입었어요. 전투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으로 져본 적이 없는 장수입니다. 그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꼬맹이잖아요. 키도 작잖아요.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겨서 전투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를 보호해줄 갑옷은 맞지 않습니다. 임금이 주는 칼도 휘둘러 보니 무거워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싸우나 마나 뻔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없이 오직 물매 하나 들고 들판에서 골라낸 동그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5개도 필요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로 완전 무장하여 가린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칼을 휘둘러도 거기까지 닿지도 않을 거예요. 창을 던져도 갑옷을 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로 그의 이마를 명중시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멩이의 힘이 아니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언어, 지식,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 다 소용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로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좋은 학교 동문도 없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골리앗도 넘어지고 어떠한 난관에서도 이마가 보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불필요하다, 보잘것없다 평가해도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열어 당신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당신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나처럼 율법의 지식에 정통한 사람, 나처럼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정죄받았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비난을 당했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 다 체포당하고 구금됐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만났더니 그의 눈이 새로워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 이제부터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이 다 바울 사도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었습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넓혀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지금 받았고 거저 받았고 자녀로서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격이, 바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입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일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